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요, 그들의 마음에 아주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 부푼 꿈이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먼 땅에서 이 고향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막 이렇게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성전을 못 짓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16년이 흘른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학개서의 그 시간이에요. 성전 건축이 16년이 흘렀습니다. 중단된 지. 자, 16년 전에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게 이전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멈춘 지 16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죠. 학개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진짜 시간이 이르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들 나름의.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죠.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선포를 했어요. 즉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BC 586년이에요. 자,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516년이 되죠. 기원전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0으로 와야 되니까. 자, 516년이 돼야 70년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포로기는 끝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 516년은 안 됐다는 겁니다. 학계를 쓸 때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BC 520년이에요. 아직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직 70년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70년이 안 됐을까요? 계산을 해보면요, 70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건 586년이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건요, 그 이전이에요. 언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가다가 586년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으니까 605년에서 70년 빼면 얼마 되죠? 535년 되잖아요. 535년에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된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정확하게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고, 그 70년 정확히 후에 성전 건축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법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직 시기가 안 됐어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변명하는 삶을 살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 예루살렘이 멋진 영광의 도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왔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을 해가지고 그들도 먹고 살고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자꾸만 침략을 하고 찝쩍거리고 그렇게 해요. 위협해요. 그게 힘든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근사하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그걸 사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요, 그래서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 성전 건축 안 할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만 얘기해요?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되면 다시 부흥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시기가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은 못하기 때문에 내뱉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걸 두고 무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사이에 일종의 휴전이 성립되었다. 여러분, 휴전이 휴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내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휴전이 성립됐답니다. 여러분, 휴전하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만큼 휴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가 어떤 상태죠? 전쟁을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끝난 것도 아니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을 쉬고 있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에요. 그죠? 왜 휴전이라고 이분이 얘기했는가? 무어라는 신학자가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까? 짓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얘기도 못 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안 짓는다 그래요? 근데 짓는다고 하려니까 뭐 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돈 그거 어떻게 내나요? 돈 아깝지.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한다는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때가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휴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450명과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할 때 그때 엘리야가 전투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너희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어요. 그 둘은 바알과 하나님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제사도 제때 잘 지냈고요, 절기도 다 잘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또한 바알을 버린 적도 없어요. 바알에게도 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흉년이 오거나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을까요?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이렇게 조각해놓은 거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천둥 번개, 막 이렇게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예요. 자기 부인은 아스다롯, 조각해놓은 거 보면 가슴이 막 10개씩 되는 그런 상 있잖아요. 그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흉년일 때는 누구한테 가요? 바알과 아세라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제사 안 지낼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휴전하는 거예요, 휴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겠죠. 나를 따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 저 말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언제 따른다는 얘기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 따르겠지만 아버지가 20년 뒤에 돌아가시면 20년 뒤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언제 따르겠다는 거죠?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안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도 아니고 안 따르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뭐죠? 휴전. 따른다고 하려니 겁이 나고 안 따르려고 하나니 좀 그렇고. 여러분,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따라가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세리 마태를 봤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는 아버지가 없을까요? 고아라서 그냥 막 따라갈까요? 베드로는 아버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버지가 없고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따르라 하니 따랐던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은 지금 휴전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갈게요라는 말은 간단 말도 아니지만 안 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 말은
휴전 그만하고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엘리야도 다 똑같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전 상태 그만두고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죠? 바로 이 휴전 상태죠. 시기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다 무르익지 않았어. 충분히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으로 안 합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해요. 아까운 게 많겠죠. 우리는 여러분 연초에 많은 결단을 해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올해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올해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배 잘 나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다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휴전을 선포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있다가. 내가 원래는 올해 열심히 예배를 막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아직까지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늘 그렇게 휴전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휴전하면 언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언제 상황이 나아질까요? 언제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언제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행위를 살피지라, 이렇게 말해요. 5절에도 말하고 7절에도 말해요. 두 번 말해요. 여러분, 두 번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조한다는 뜻이죠. 너희 행위를 살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너 왜 빨리 성전 안 지어? 빨리 성전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지으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말했어요? 너의 행위를 살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왜 휴전하고 있는지 살펴봐,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못 살피면 좀 하다가 다시 휴전하겠죠. 여러분, 휴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휴전 나라잖아요.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 그러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걱정되고, 전쟁 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돼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그냥 공부하러 간 적이 잠시 있었는데, 어학연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연평도 포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그때 막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요, 너희 나라 막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막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했는데, 한국에 전화해 보면요, 아무런 그 걱정 근심이 하나도, 너무 해맑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북한 맨날 저러다가 그러죠.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또 쏘는가 보다. 아이고, 또 저 난리다. 아이고, 그러고 말지.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전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전쟁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위에 북한이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왜 자꾸 군대 그 개월 수를 줄이냐고요. 이 청년들이 있으면 내가 미안한데,
지금 18개월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애도 안 낳는데 늘려야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자들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국방을 개혁을 하면서 이 지금 우리 군인들을 복무 기간을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 교육자들이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탄핵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느낌에 국방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오래되고 하니까 뭐 기계로 해도 되고 다 그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군대에 가면 좀 군기도 있어야 되고 요즘 핸드폰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뺐고, 그죠? 그리고 안 하면 좀 맞기도 하고,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군기가 좀 들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휴전 상태가 오래되면 제일 위험한 것이 휴전인지 아닌지 전쟁 상태인지 아닌지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해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휴전 상태가 자꾸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딱 결심했어요 연초에. 또는 내가 참 예수 믿을 때 또는 은혜 받았을 때 이거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 상황이 자꾸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잠시 손을 놓아요. 근데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원래 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원래 내 기본값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지 휴전 중인지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휴전 중인 성도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금 휴전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너 빨리 가서 성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먼저 살펴봐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휴전 중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가서 휴전을 끝내고 다시 강하게 무장을 하죠. 지금 휴전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행위를 살펴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약속과 많은 다짐과 결단들을 늘 하면서 삽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지만 또 나름대로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께만 했던 그 약속이 여러 가지 내 환경과 맞물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뒤로 물려놓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환경이 따라오면, 언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올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이 언제 올까요?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잖아요. 늘 하는 말이 뭐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다짐을 하셨는지는 제가 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짐이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서 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환경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행위를 살펴봐. 우리는 왜 결단한 것을 휴전 상태로 바꾸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것이 더 멋지고 좋아 보였을까? 우리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학계는 너희 행위를 살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지을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 연초의 계획들, 지금은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잘 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내가 올 한 해 세운 내 신앙의 계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휴전 상태로 만들어갔는가? 안 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지만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 이게 그냥 기본값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학계가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결단하고 난 무엇을 결심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했고, 나는 교회 앞에 무엇을 결심했고, 나는 우리 가족 앞에 무엇을 결심했고, 나는 나에게 무엇을 결심했는가? 그리고 결심한 것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휴전 상태인지 그렇게 보시고,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벌써 휴전 상태에 돌입한 분이 있으면 나를 살펴서 다시금 휴전 상태를 끊어내고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